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이 5개 도시 연합국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드와 에글론, 아스글론 이런 5개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기 5국가 중에서 한 지도자가 연합국가의 왕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가드의 왕 아기스가 지금 전체 블레셋의 어떻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니 각 도시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을 이렇게 집결하는 중간 지점이 아벡이에요. 가드에서 한 5, 6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집결이 1차 끝나면 그 부대를 데리고 더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는 곳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그쪽 가까운 또 수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셈이 있는 길보아 산에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되고, 양국 군대가 결전 태세, 임전 태세를 갖추게 되겠죠. 지금 아기스가 이걸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5개 도시국가 연합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기스와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죠. 후진에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니 앞에 진격하든 나아가든 다른 블레셋 군대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는데 또 뒤에 히브리 사람들이 뒤에 따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까, 이 전장에? 그리고 여기 방백 수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도시국가의 왕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왕정처럼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내 왕들, 내 수령들이 이렇게 어필하면은 사실은 맥혀 들어가는 때란 말이죠. 혼자 결단한 이 다윗의 출정 명령을 다른 왕들은 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필 다윗, 왜 하필 히브리 사람들을 또 이 전선에다가 포함을 시켰냐, 이게 항의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어 봤는데 여러 날 여러 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신하로서 망명 온 사람 아니냐. 그니 사울과 대치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선에 나가면 상징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왕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이에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쪽과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왕들은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전쟁 도중에 다시 등을 보이고 우리를 배신하면 그 사람이 사울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사울과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목을 따가지고 갈 사람 아닙니까? 원래 사실 다윗은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비 200개를 잘라간 사람이에요. 엘라 골짜기에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미 도저히 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눈에 뭐가 씌었는지 다윗이 자꾸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눈에 깍지가 끼었으니까 결혼하지. 다 반대하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의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결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기스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누구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다윗의 마음이 끌려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다가 전쟁 때 지금 불러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 우리 몇 사람 목 따가지고 사울한테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근데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14장 21절입니다. 그 전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쟁 도중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점령을 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이제 동원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편제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뒤섞었단 말이죠. 사실 생긴 것도 별 표지도 안 나죠. 어쨌건 이렇게 군대를 만들었더니 전쟁을 하는 도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우세한 어떤 그런 전황이 바뀌자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냥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아군인지 모르게 된 거죠. 완전히 혼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패했던 그런 악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함부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뒤섞어서 군대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널리 퍼졌던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다 전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 뇌리 속에는, 기억 속에는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지금 치르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결국은 아기스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지금 오히려 미안한 표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명색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 세워놓은 사람인데 자기 백성하고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어떻게 왕이 됩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28장 1, 2절과 29장 1절 사이에 있었던 사울의 그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도저히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 찾아가서는 안 될 곳에 갔던 그 엄청난 일, 그 일을 중간에 두고 다윗도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사울은 이미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이 만약에 전선 최일선에 선다면 그도 또한 레드라인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아기스는 데려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블레셋의 왕들이 그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갈등 상황,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만약에 아기스가 발언권이 강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데려가겠다 하게 통용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기스와 나머지 네 왕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이렇게 뒤에 데리고 올 일이 아니라 다윗을 최일선으로 내세워서 사울과 바로 첫 교전을 하게 합시다. 화살바지로 쓰십시다.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600명 다 죽으면 우리한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그렇게 타협해도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스는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갈등 상황을 겪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는 섭리의 놀라운 솜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절, 7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계속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는 그 수령들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자, 이거 지금 말이죠. 다윗은 전쟁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감히 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 이런 문자를 쓰지 않아요? 이런 문자 쓰면서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감히 청하고 싶지만 못 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했으나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들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나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완전히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자 간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이제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쟁 가겠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도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속으로는 지금 낄낄 웃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야, 하나님 이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요. 그는 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가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이걸 빼주셨는데 짐짓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기스 왕에게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아기스가 참 당신이 선한 것,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한 걸 내가 알지만 다른 왕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니? 너는 가거라. 새벽에 가거라. 가는 모습도 들키지 마라.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 에 대한 호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온 블레셋 땅에서 누가 다윗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다 다윗이 누군지 아는데 아기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권력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 국민은 저자가 간신이고 저자가 악한 자라는 걸 아는데 정작 최고 통치권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고는 본인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자랑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듣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청 범위, 가시 범위, 우리가 깨닫는 자각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더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더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구나. 내가 적질에 있으더라도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은 찾아가서 안 될 곳을 가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삶이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박차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자기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모르고 가서 안 될 곳에 가겠다고 떼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뭐 안 할 짓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이 꼬여서 나중에 풀 수 없는 지경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삶이란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을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은 사실대로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면은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살게 됩니다. 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거기서 뭐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빌부터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구하지 내 뜻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담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잠깐 여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달라고 자꾸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수하더라도 잘못 구하더라도 성령께서 인터프릿을 잘하셔서 번역을 잘하셔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대신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입으로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속마음으로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이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입을 들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걸 신기하게 패러프레이즈를 해주시고 통역을 해주시고 아름답게 번역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이 자가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고 어쨌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를 구했는데 B가 올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오는 까닭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구한가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있는 분도 계신데, 기도를 할 때 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상회담 할 때 뭐 통역이 말이죠, 뭐 정상들은 영어가 짧잖아요. 그 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형편없는 말을 해요. 근데 뛰어난 통역관들은 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통역합니다. 실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통역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 대통령 통역했던 사람들 두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비화를 들으면 우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해서는 안 될 걸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 통역관이 그렇게 통역하지 않아요. 아주 격식에 맞춰서 대통령이 마치 아주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통역관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구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아름답게 통변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합니까? 그리고 계획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계획적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때로 경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5살, 뭐 5년, 10년, 30년, 50년 계획을 다 했더니 그대로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미국에 보니까 이번에 MVP에 뽑힌 뭐 오탄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 보니까 뭐 그냥 아주 세밀하게 자기 인생 계획을 짰는데 대부분 그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죠. 우리는 그렇게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생각, 더 높은 생각, 길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길을 생략하실 수도 있고, 그 길을 돌아서 가시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흘길, 불과 사흘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이게 걱정이 많은 시대,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 날의 괴로움을 오늘 하루 족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도 뭐 계획과 염려는 다르지 않습니까? 염려는 안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세세한 세밀한 계획 짜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에 묶이는 것은 자칫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주위 사람들을 들들 볶는 것도 소심한 일입니다. 계획은 가능한 일이지만, 계획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계획대로 모든 사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들들 볶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 더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